예, 한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께서 연꽃을 탁 들었다 아닙니까? 연꽃을 드니까 가섭이가 씩 웃었다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염화미소라 그러는데, 그 이후로 부처님은 대중들한테 설법을 펼치다가 왜 연꽃을 들었을까? 그 연꽃을 보고 가섭이는 왜 웃었을까?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선불교라 그럽니다. 우리가 선은 그 일본 사람들은 젠이라 그러더군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그 선불교를 펼칠 때 후발주자로 우리나라의 숭산 스님이 가서 선불교를 펼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불교의 시발점이 어디서 오느냐? 언어와, 그러니까 말과 글로 우리가 의사 전달을 하고, 또 생각도 언어와 말이 있어야 뭐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언어와 말을 없애버리고 그야말로 이심전심, 내 뜻을 그대에게 전해줄 수 있겠는가? 마치 촛불이 켜져 있는데 다른 사람이 촛불을 들고 와서 거기에 불을 붙여가듯이 말없이 이심전심으로 탁 절하는 거. 또 그렇다면 또 그 부처님이 또 대중들 앞에서 강의를 하다가 늦게 가섭이가 오는 걸 보고 부처님이 옆으로 살짝 자리를 옮겼어요. 옮기가 가만히 서 있긴 해. 가섭이가 그 부처님 옆에 턱 앉았다니까. 부처님 오락하지도 않았는데 가섭이가 턱 아마 부처님의 뜻을 알고 왔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그거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간 속에 있을 때 가섭이가 늦게 와서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참 황망하게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슬피 우니까 간 속에서 다리가 쑥 나오더라. 그럼 부처님은 왜 다리를 쑥 내밀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선불교가 되겠죠. 뭐라카노 그를 선문답 뭔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될 때는 선문답이라고 그러죠. 그 선문답이라고 들려지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과의 지음 관계가 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음 가니까 어느 그 가야금을 잘 타는 사람이 가야금을 튕으면은 그 친구가 다 알아맞춘다. 아이고 저 오늘 그 누구야? 이름이 안 떠오르네. 가야금을 연주하는 자의 아이고 오늘 마음은 좀 슬프거나 기쁘거나 즐겁거나 뭐 다 알아맞춘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기의 지음이 죽자 가야금 줄을 끊어버렸다, 이런 이야기. 그럼 이 선불교가 어떻게 발달되어 왔느냐? 그 인도의 그 부처님 28대 손 달마대사, 28대 손 달마대사가 그 부처님 돌아가시고 1대가 가서 2대가 안한,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달마가 28대 손이죠. 그래서 달마가 중국으로 들어왔다니까. 중국으로 들어와서 선불교를 펼쳤는데 그 중국의 선불교 1대를 달마, 그 다음에 2대를 승찬이, 3대를 아닙니다. 1대를 그 달마, 2대가 누구죠? 3대가 가섭인데 그때 내가 3대 가섭, 4대가 도신, 5대가 홍인, 6대가 해능, 이렇게 이루어져. 그래서 달마에서 해능까지 이루어질 때는 수제자를 한 명씩 만들어 갖고
일대 갖고 왜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건 모르겠네요. 안심 법문을 맡았다니까. 아이고 제 마음이 아프니까 좀 저를 편안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그 아픈 마음을 갖고 온나 하니까 찾아보니 없네요. 아이고 누구죠 그게? 하여튼 그래갖고 성찬이 해갖고 성찬도 똑같이 성찬이가 문둥이병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희 참 얼마나 업이 그랬으면 제가 문둥병을 얻었겠습니까? 저희 업장을 풀어주세요. 그 업장 갖고 와보라 하니까 없네요. 똑같이 됐다 이거. 그 다음에 또 신홍이 해가죠. 해가 아니가 성찬이 하여튼 잘 모르겠네. 그래갖고 어쨌든 간 해능에서 이제 해능은 이제 그 달마에서 자기 수제자한테 그 징포로 이 의발을 전달했어요. 그래갖고 저 밑에 그 홍인도 해능한테 의발을 주는 바람에 해능이가 그 의발을 갖고 야밤 도중하고 그 홍인 밑에 있는 그 제자들 막 그 의발을 뺏으러 오고 뭐 까딱하다가 해능이 죽음을 당할 뻔하고 그리고 해능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의발 전달식을 하지 않겠다 해갖고 그 의발을 없애버렸는 말이라. 없앴는지 그냥 없애진 않았고 어딘가 묻어놨을 건데 야 그것만 발견하면은 꽤 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것만 여기 발견해갖고 와서 경매에 붙이면은 오 대단할 것 같은데. 해가 일대가 해가 뭐 잘 갑자기 생각은 또 이야기하다 보면 또 떠오를 수가 있어요. 일대는 참 대단했어요. 그 달마한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그 팔을 한쪽 끊어갖고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달마로부터 내가 불법을 전해받을 이 마음의 각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했을 정도인데 달마 해가 맞지 않을까 싶네. 해가 성찬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일단 6대 해능에서 이제 제자들이 쫙 이제 번졌어요. 그래갖고 정원 행사도 생기고 이쪽에는 남학해양도 생기고 뭐 또 그 제자들은 이루어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해능 밑에 무수한 도인들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남학해양 쪽에서 쭉 내려오면 남학해양에서 마조, 그러니까 선불교의 이제 시작은 마조부터 정말로 시작됐다. 그 위에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 달마에서 마조까지 어쨌든 선불교. 그래서 선불교가 발달하면서 부처님이 연꽃을 드니까 가섭이가 웃었다. 무슨 뜻으로 웃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마조 이후로 누군가 지어냈지 않았을까 싶어 이 이야기가. 요렇게하면은 기독교에서도 아담과 이브 이야기도 처음부터 있었는 게 아니고 15세기인가 16세기인가 그게 누군가 성경책 속에 집어였다니까.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곰하고 뭐 했는데 하늘에 내려와갖고 어째 돼갖고 그게 우리 당굿이나 뭐 되고 그게 삼국유사에 실려 있었다. 삼국유사가 고려 때입니까? 그게 실려 있었는데 쭉 내려와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참 암울한 시절에 우리의 민족의 뿌리를 찾다 보니까 거기가 우리의 민족 뿌리다 해서 오늘날 이렇게 천절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와 같이 이제 선불교 마조에서부터 시작됐다. 마조는 즉심 시불이라 마음이 고 부처이니라 이렇게 시작됐죠. 그 밑에 마조 밑에 백장이 또 유명하죠. 백장이 우리가 자급자족하자. 그리고 산속에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겠다 하는 그 정신으로 자급자족하면서 선불교를 이끌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백장 밑에 제자가 항백 밑에 임재. 오늘의 이야기하고자 하는 종룡록 80
육측 이야기가 이 항백하고 백장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려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 임제가 항백선사 그 밑에 공부하러 들어갔어요. 원래 임제는 그 선불교를 공부하기보다는 교학적으로 많은 공부를 하다가 나도 도인이 돼 봐야겠다 하는 생각에 그 항백 밑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3년 동안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는 말이에요. 있다 보니까 그 수자로 그 당시에 있었던 목주 스님이라고 있어요. 목주 스님이 뭐 보이기는 좀 한 물건이 같은데 계속 뭐 참선만 하고 뭐 발전이 없어요. 그래갖고 한 날은 그 임재를 불러갖고 이만큼 참선을 했으니까 그 항백 큰 스님한테 가서 뭔가 한번 물어보는 게 안 좋겠나 하니까 나는 뭐 뭘 물어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래. 그러면은 그 불법의 적적 대의가 무엇입니까? 불법의 큰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될 겁니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더 항백한테 가서 불법의 적적 대의가 무엇입니까? 하고 딱 물으니까 묻자 말자 바로 주정자로 20방을 때렸다. 그래갖고 20방을 맞고 20방을 때렸다 하는 거는 주장자로 머리를 때린 게 아니고 아마 이 앞에 있는 탁자로 뭐 이렇게 에잉 뭐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 듣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목적어 와서 그래 어찌 되었어 하니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만 주장자로 20방을 때리던데요 하니까 그래요. 그럼 한 번 더 가서 물어보는 게 어떻겠소? 알겠습니다. 하고 또 그 다음날 또 가서 불법의 적적 대의가 무엇 말도 다 하기 전에 벌써 에이 당당당당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고 목적어 또 오브레는 뭐라 하던가요? 말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번 20방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 남자는 뭐 삼시세파이라 그랬는데 한 번만 더 가보죠. 그러니까 임재가 그러죠 하고 한 번 더 갔어요. 그래갖고 불법의 적정 아직 말도 끄적이고 내기 전에 벌써 아마 항백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참 나왔어요. 그리고 임재 입장에서 가만 보니까 뭐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말은 해야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주장자로 두드려 패기만 하면 뭐 어쩌겠다는 거고. 그리고 임재가 생각하기를 아니 이 항백 스님하고는 내하고는 안 맞는갑다. 진짜 우리가 그 선수행하다가 잘 안 맞다 싶으면 정말 그 습성을 바꾸는 게 한 방법인데 그게 뭐냐 하면 시절 인연이 안 맞아갖고 부처님도 그렇습니다. 인연 없는 자하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부처님도 몸 고치는 그 제자를 그죠. 그래서 제자가 나쁘고 스승이 나쁘고 어쨌든 간에 스승과 제자 간에 인연이 안 되면은 다른 인연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임제도 아이고 목조 스님하고 아이고 내가 그 항백하고는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맞다 다른 데로 가봐야겠습니다 하니까 목조 스님 그래 어디 갈 때는 정해수 하니까 정하지 않고 무작정 나가볼 겁니다 하니까 그래 그럼 내일 아침에 길 떠나기 전에 그래도 3년 동안 있었는데 그래도 항백 스님한테 가서 인사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죠. 그래 그 다음날 이제 항백을 만나러 가서 아이고 저하고 이제 스님하고 인연이 아닌 것 같아갖고 딴 데로 가볼랍니다. 그래. 그러면은 저기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내 도반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거 가서 한번 좀 공부해보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글로 쫄래 갔어요. 아마 좀 거리가 좀 멀었죠. 그럼 가면서 임재가 뭘 생각했나 하면 아니 내가 도대체 불법의 적정 대의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그게 무슨 허물이 있을까? 쉽게 말하면 그게 화두가 됐겠죠. 그 화두를 들고 그 스님이 영우 스님 아이고 이름이 다 떠올라 다행이네. 영우 스님이 우리가 영우 스님한테 갔어요. 한 며칠 걸릴까 같겠죠. 중국은 워낙 넓으니까. 그러니까 그 화두를 곰곰이 생각했겠죠. 그래갖고 이제 영우 스님한테 만나니까 영우 스님 하는 어디서 왔는고?
야, 이 어디서 왔는고 이 질문은 여사 질문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우리 일상생활 같은 뭐네 어디서 왔노? 뭐 예, 대구에서 왔습니다. 뭐 부산에서 왔습니다. 뭐 자기가 어디서 온 곳에서 이야기하면 끝이지만 선을 공부하는 사람한테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 그 본래 면목을 참나는 보았느냐, 본래 면목은 찾았느냐 이런 차원에서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그는 저는 아직 깨치기 전의 일이니까 그냥 항백 스님 밑에서 3년 동안 공부하다가 안 맞는 것 같아가 시절 인연이 아닌 것 같아갖고 어디로 딴 데 가려고 하니까 큰 스님께서 자기 도반이신 영우 스님을 한테 가서 공부하도록 하라 해서 그렇게 이렇게 왔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항백이가 너를 어떻게 지도하다고 하니까 예 제가 그 목조 스님이 그 불법의 적적대의가 무엇이냐고 한번 물어보라 하길래 가서 물어봤는데 세 분을 물었는데 세 분 다 주정자 20방울 두드려 맞았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그때 요 목조 스님도 대단한 분입니다. 목조 스님이 또 그 운문을 깨치게 해줬다니까. 운문이 목조 스님이 유명하다 하니까 찾아갔는데 방문을 안 열어주고 갖고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문틈에 다리가 탁 낑기 갖고 아야 하는 순간에 그 운문이 다 깨쳤다는 거. 그래갖고 그 목조 스님이 운문을 제자로 삼지는 않고 설봉에게 보내버렸죠. 그럼 넌 가서 설봉한테 가서 좀 더 공부를 해라 하고 보내준 거야. 이 정도 목조 스님이 안목이 대단했다니까. 그러니까 임재라는 이 제목을 딱 본 순간 아이고 저놈 저거 잘만 기르면은 큰 제목이 되겠다 하고 목주가 인정해준 임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재가 용우스님한테 가서 했지요. 아이고 내가 그 목조 스님이 가서 불법의 적적대의가 뭔지 한번 물어보라 해서 내가 가서 물어봤는데 말도 꺼내기 전에 막 미리 한번 주정자로 20방씩 내가 3방이나 두드려 맞았습니다. 이렇게 또 가니까 아이고 이거 영호 스님 하는 말이 아이고 그 황백이가 그렇게 친절하게 지도해 주던가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생각지도 못한 답이 탁 나오잖아요. 아이고 뭐 두드려 맞았으니까 참 억울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오는데 아니 그 항백이가 그렇게나 친절하게 너를 가르쳐 주던가 이랬다가 그 말을 턱 듣는 순간에 임재가 탁 깨쳤어요. 그 뜻이구나. 아마 그 항백이 자기한테 주정자로 20방씩 3번을 두드려 폈을 때 두드려 편다는 건 사람을 직접 때린 게 아니고 앞에 있는 탁자 이런 데를 퉁퉁퉁 쳤다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 그 성본 스님 왜 표현들 하자면은 옛날에 그 선사들이 직접 사람을 두드려 편 게 아니고 이렇게 앞에 있는 탁자를 치거나 뭐 어떤 이래 갖고 그래갖고 그 임재가 그 영우 스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던가 하는 그 한마디에 다 깨쳤어요. 항백의 그 주정자 20방이 그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 깨쳤죠. 다 깨쳤다는 건 뭡니까? 그 자리를 보는 거죠. 분별하기 그 전에 본래 면목 참나 그 자리에 쑥 들어갔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임재가 한마디 했죠. 임재가 우리가 지금 일반 그 번역서에는 어떻게 적혀있나 하면 뭐 항백의 불법도 별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성본 스님에 의하면은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지방 우리나라처럼 말하면 전라도 사투리 뭐 경상도 사투리 있듯이 그 하나의 그 사투리적인 표현인데 정상적으로 표현하자면은 항백의 불법은 참으로 간단명료하구나. 별거 아니구나가 아니고 간단명료하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탁 하니까 용우 스님이 임재의 매간지를 탁 붙들고 아까까지만 해도
눈물 흘리면서 억울한 척 하면서 쩔쩔 짜던 놈이 갑자기 어떻게 자기 스승의 불법을 입에 담느냐 하니까 멱살을 딱 잡으면서 한번 일러라 하니까 임재가 그 영호스님의 옆구리를 톡톡톡 3번을 쳤어요. 그러니까 영호스님도 깨친 사람이니까 아이고 이놈이 깨쳤구나 하고 놔뒀어요. 그리고는 영호스님이 임재한테 너는 내한테 와서 비록 깨쳤지만은 그 너희 스승은 항백이니까 돌항백이한테 가봐라 보내버렸어요. 그래 임재가 이제 깨쳐갖고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기분 좋게 이제 항백이한테 왔지요. 그래갖고 이제 항백이한테 와서 내가 깨쳤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이제 기분 좋게 하고 이제 그 영우 스님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쭉 이야기했더니 뭐 항백이 하는 말이 이놈의 뭐 영감쟁이 내 영우 이거 한번 만나면 내가 혼을 내줘야겠다. 그러니까 그때 그 소리를 탁 듣고 임재가 하는 말이 아니 그 만날 때까지 기다릴 거 뭐 있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그 표현대로 하면은 그 뭐 항백의 뺨을 한 방 탁 때렸다 하는데 아무래도 그 성본 스님 표현대로 하자면은 이렇게 손바닥 탁 한번 쳤겠습니까? 이때 이걸 한번 탁 치는 걸로 뭐 대신 때리는 걸로 대신했겠죠. 그러니까 항백이도 아이고 이놈이야 호랑이 수염을 땡기네. 아니 제자가 자기의 뺨을 쳤으니까 항백이 하는 말이 아이고 이놈이야 호랑이 수염을 땡기는구나. 우리가 한번 참 생각해 보십시오. 호랑이 길 가다 호랑이 같은 거 나타났는데 조금도 더러워하지 않고 가서 호랑이의 수염을 하나 탁 뽑을 정도로 담력이 커졌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임재가 그 깨달음을 인가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임재 그래갖고 이제 임재 스님이 자기가 이제 임재종을 만들었죠. 그 중국에는 그 선불교가 5개가 있어요. 그 아까 백장의 제자인 위선하고 자기 제자 앙산하고 해서 위양종 하나 있고 밑에 임재가 하나 있어. 임재종은 나중에 내려와서 영가파와 영기파와 항명파 2개의 파로 나눠졌고 계속 그게 나중에 합치고 해서 임재파가 결국 우리나라 현재 불교의 시조가 되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한국 불교는 임재종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저 위에 가면 해능 밑에 그 남악해양 이쪽엔 청운행사 밑에 그 동산종과 그 다음에 법안종, 그다음 운문종, 법안종이 가장 늦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5개의 종파가 있어요. 선불교에서 이렇게 5개의 종파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것들이 다 이제 뭐 그 임재종으로 거의 다 흡수되고 조동종은 일본으로 들어갔다 하더만. 그래서 일본은 조동종이 이어지고 우리나라는 그 임재종이 이어졌다. 이렇게 하고 그 임재가 오늘 깨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임재가 항백을 만났어. 왜 항백이 그 주장자로 두드러 팼을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목소리가 아니다. 그 선수 깨친 사람 입장을 더 보니까 임재가 와서 차라리 임재 자기가 뭔가 궁금한 게 있어갖고 자기의 이야기를 끄집어냈으면은 항백이가 귀를 기울여 줬을 건데 이거는 자기 말이 아니고 들은 말을 내뱉으니까 그거는 뭐 들을 가치조차 없는 말이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고 그 영호 앞에 가서 깨쳤는 것은 그 항백이한테 그런 이끌 있어가 그게 하나의 하도가 돼갖고 그 영호 스님을 찾아가는 그 우리나라 같으면 뭐 가까우니까 얼른 가겠지만 중국은 멀다 아닙니까? 그 가는 길에 절실히 정말 절실하고 그 깨치고 싶다는 어떤 이런 절박함, 절실함 이 생각을 갖고 왜 항백 스님이 나를 2-3번이나 두드려 팼을까? 그 말만 하면서 또 그 반면에
자기 스스로도 그럴까요? 불법의 적적 대의가 무엇일까? 스스로 한 개도 물어봤을 겁니까? 아, 불법의 적적 대의가 뭔데 그 우리 항백 스님은 나를 말만 꺼내 잡아내만 두드려 팼을까? 하면서 나름대로 불법의 적적 대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면서 영우를 만나러 가지 않았겠나? 그 가서 그 질문이 극도로 강하게 있는데 영우 스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영우 스님이 아, 그렇게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냐 하는 그 말에 탁 튀어버렸지 않았을까? 이래 생각됩니다.